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님의 큰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얻고 싶은 아버지와 어머님의 8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다 딸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이 가족들에게는 큰 경사이고 또 기쁨의 순간이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소년은 알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부인을 두고 아들을 낳으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부인을 통해서 난 자녀 역시 딸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알게 된 사실은 자신보다 며칠 더 일찍 태어난 아버지의 다른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다른 부인의 딸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그 골목에 숨어서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골목에 숨어서 자신의 아버지의 다른 여인의 딸을 이렇게 자전거에 태우고 가는 모습을 곰곰이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도 좀 저 자전거에 태워줬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정서적으로 아주 심한 결핍, 애정, 사랑 결핍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소년이 50대 중반을 향해서 달리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자녀로서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좌절하고 또 애쓰고 또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충격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50대 중반인데 아내 아이는 7살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 결핍을 그 아이가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들을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욕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신앙생활 할 때도 여전히 교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필요만 얘기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가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또 둘째를 낳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지 못한 어른 둘 사이에 실제 10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10살 딸아이가 저희한테 요구하죠. 그럴 때 성숙한 아빠와 엄마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동일하게 성장하지 못한 이 아이들이 그 아이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우리 안에 결핍 때문에 반복되는 우리 안에 불행,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와 구제 사역도 하지만 저희 안에서 이제 회복과 훈련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목회자의 자녀들도 오기도 하시고 또 혹은 이혼 직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회복을 시켜서 선교지로 다시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지만 또 저희 사역 안에서 계속해서 돕고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도 이 외로움과 이 두려움, 또 이것 때문에 가져오는 이 수치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날 멀쩡하게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왔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 안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 아이가 여전히 싸우고 있고, 그 아이로 인해서 힘들고, 또 그 안에 그 아이의 결핍 때문에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반복된 행동들이 반복이 되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청년처럼 좀 단단한 음식을 좀 먹을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상처와 결핍 때문에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상처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 이런 부모가 있었으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에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상처를 나에게 주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러한 상처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찾기 참 어려운 결핍 덩어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결핍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픔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을 통하여서 그 공간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공간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시편 23편,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본문으로, 그리고 결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제목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들에게 나눴어요. 결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저희 두 딸과 제 아내랑 나누면서 사랑하는 새인교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서는지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책을 한 권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 책은 이미 저희 딸이 저에게 6개월 전에 사준 책이었는데 제가 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켜서 저희 딸이 그 책을 갖고 와서 저에게 읽어줬는데요. 그 책 제목은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 였습니다. 앤 보스캠프라는 여인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작가는 본인이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어요. 이 여인은 늘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또 파괴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어둡고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엄마가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자살한 아버지의 그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본인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또한 이것들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놀라운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상처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다. 우리의 결핍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다. 여러분과 저의 결핍은 예수님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래서 다윗은 결핍이 과연 없었을까? 성경을 한번 이렇게 계속 세심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이 있죠. 이걸 이제 5권으로 시편에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편집을 성령 하나님 통해서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150편을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편, 또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얘기하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되겠죠. 이 모든 성경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23편은 1권에 속하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1권의 내용은 주로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2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실 때 똑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그 본문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시편 23편 요 내용들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 대한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미친 척을 했어야만 됐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피할 곳이 없어서 동굴에 숨기도 합니다.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에 숨는, 적의 나라의 고향에 숨어서 미친 척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들어갑니다. 이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버지로부터에 대한 철저한 결핍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본인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결핍에 대해서 나누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결핍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프로세스하지 않으면 이 결핍은 결국 다윗처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의 자리를 죄의 자리로 끌어가는 공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만나시는 그 자리로 만드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일날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 만난 분 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분을 만나기도 해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현금이 20억밖에 없어서 내일에 대해서 두렵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상담은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돈이 20억이 있어도 불안하구나, 인생은. 이걸 경험했어요. 보스턴에 갔습니다. 이제 보스턴에 가서 이제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끝나고 났는데 이제 한 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을 나와서 이제 교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 가운데 본인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제가 그 위치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그 아이로 인하여서 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50이 먹던 60이 먹던 고생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남편이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시면 남편은 이미 5번 얘기했는데 아내는 한 번 들어준 것 때문에 남편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뭐요? 남편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몇 살일지, 내 아내의 아이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어느 상처 때문에, 어떠한 결핍 때문에 성장이 멈춰져 있는지를 보시면서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결핍들을 우리가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죄를 범하거나 살인하게 되거나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결핍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결핍을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결핍을 정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기 전에 시편 22편은 의도적으로 편집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편 22편을 어떻게 23편에 이러한 그 놀라운 시를 기록했을까 보면, 시편 22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하는 고통을 듣지 않으십니까? 밤낮으로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시편 22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문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는 결핍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부족한 게 없대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결핍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것을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본인이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것을 알았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일날 시편 23편을 읽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신뢰가 가냐 하면 그 이유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은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본인을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결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 고백에 대해서 쉽게 아멘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나를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 주변에 갖춰져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혹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정직하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 다음 주 감사주일까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여겼다면 내가 이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겼다면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지.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조금 더 진지하게, 그래서 나의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감사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목자를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목자를 따르고 얼마나 많은 대상을 찾아 헤맸고 또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당신의 진정한 목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만나주시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가진 결핍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다리가 너무너무 얇아서 한번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여러분 멀리서 보면 정말 평안한 저 풀을 뜯고 있는 양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양들은 너무 지저분했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다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풀밭이 있는 곳에서 양들이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너무나 필요했고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시편 23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결핍뿐만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결핍을 보면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로 매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빨에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빼서 금으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여전히 그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핍인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큰 결핍이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거 다윗의 시편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은 너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역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죠?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본문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삭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삭의 생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머니의 품을 못 떠나고 결혼을 늦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반복된 죄를 이삭 역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핍 덩어리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달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시편 26편의 후반에 있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돈, 내 명예, 내 집, 내 차, 내 자녀들, 내 학력, 내 인맥 플러스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핍이 은혜로 이해되고 인정되기 위해서 양이 가장 잘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은요, 시력이 2m가 가장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거리예요. 1m 혹은 2m 거리에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을 아시고 양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귀가 너무 밝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목축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뭘 하는 걸 보게 되냐면 많은 목동들이 양들을 공동 관리해요. 공동 관리해서 이렇게 초원으로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먹인 다음에 양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울타리에 모아놔요. 그런데 아침에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과연 이 양들이 어떻게 또 분리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딱 보게 된 건 뭐냐면 이거예요.
A 목동이 나와서 해 가자 이러면요, 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만 일어나요. 그래서 쭉 나와요. 섞여 있다가도. B 목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아우 미안해 내가 오늘 내가 요즘 좀 변비라 화장실 갔다 오고 늦었네, 미안해, 가자 그러면요, 나머지 목동들이 쭉, 목자들이, 그러니까 양들이 쭉 따라와요. 그러면서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 못 듣는데. 아니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나는 그들을 잘 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잘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함 내가 너무 잘 알아. 너희들이 반복되는 죄 너무 잘 알아.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잘 알아.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귀 하면 아주 가슴 떨리는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가장 큰 결핍, 저의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저의 둘째 딸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저의 둘째 딸은 청각 장애인으로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 이제 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귀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렸어요. 그걸 이제 저 선교지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말이 어눌하죠.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세인교회 올 때 아빠 잘 다녀올때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요.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입 모양을 보고선 얘기해야 되는데 마스크 쓴 것 때문에 아이가 자신감을 확 잃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이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 걸 알게 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2년 정도를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6천만 원이에요. 한쪽 수술하는데 6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너무 감사하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딸을 반드시 치료해 줄 거야. 근데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생각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받지 않았어요. 왜요? 저에게는 돈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선교사, 과연 내 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아빠로서의 책임,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너무 감사한 건, 저희 모교회 때 함께 생활했던 주일학교 동기들 5명이 돈을 모아왔는데 그게 4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6천만 원이었던 수술 비용이 보험이 적용되면서 2년 동안 기도한 이후의 결과가 뭐였었냐면 400만 원이면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400만 원만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제가 하나님 누구에게도 꿀 수도 있고 세인교회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딸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딸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믿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딸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제가 이것들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이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으로 수술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머리를 20cm를 열고 뼈를 깎아냅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달팽이관을 이식해서 안에는 보청기, 특수한 보청기 박힌, 20년 전만 해도 이 수술은 불안전한 수술이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다가 잘못 들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수술을 했어요.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저희 딸이 내 딸이 나의 목소리를 듣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술을 끝내고 붕대를 풀고 이제 보청기를 특수한 보청기를 채우고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세인아 하는데 이 아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요. 왜요? 내 딸이 내 목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이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일주일, 2달이 지나요.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선교회로 출근하면서 세인 아빠 갔다 올게 습관적으로 참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딸이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보고 엉엉 울기 시작해요. 왜요? 저희 딸이 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의사분의 얘기가 이거였어요. 이 아이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아버지의 소리인지 엄마의 소리인지 요리하는 소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2개월 정도 지나면서 구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이게 아빠의 소리구나. 아, 이게 엄마의 소리구나.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처 입었던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라오면서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많은 경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반드시 또 실패할 거야. 결국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라는 여러분 내면의 상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들이 있어요. 뭘까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은 이 상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든 아니면 누구를 죽여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널 버렸어. 절대로 하나님은 너의 목자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오늘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마. 절대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말아라. 너의 결핍은 절대로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단다. 내게 나와서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결핍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저의 미팅 장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결핍이 없었다면, 이 상처와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핍을 감사로 좀 기도하면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결핍과 상처와 아픔들,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위로해 주세요. 너는 성장할 거야. 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좀 가슴에 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고백해주세요.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너의 목자란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얘기해 주십시오.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목소리로만 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실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잔잔히 들리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핍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전쟁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본인이 이 땅에서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싸워내야 됐고, 그래서 저에게 사실은 표현하지 못했지만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는 몸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거였구나. 내 안에 결핍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아버지에게도 결핍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구나 였습니다. 이제 저희 큰딸은 또 다른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애를 자신의 결핍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핍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딸에게 아버지로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호와는 너의 목자란다. 저희 딸 이름이 세인인데요. 세인아,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목자란다. 세인아,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거야 라고 이 시편 23편 말씀을 저희 딸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결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이 결핍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결핍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결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결핍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신 내 가운데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로 내 이 결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나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결핍을 능력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여전히 저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서 다른 목자들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만이 결핍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인의 성도들이 결핍을 감사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결핍의 공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특별히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안에 재정의 결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통하여서도 결핍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매주마다 저희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재물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귀한 예물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회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의 결핍이 은혜임을 깨달아 더 이상 헛된 목자를 따르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자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